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끝절 25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마음을 합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저주했다고 그 어린 우리 성경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죠.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죽였을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42명이나 죽였을까?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때 매우 보수적인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목사님들의 권위의식을 주장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면 이 꼴 나는 거야. 참 사용하기 좋은 말씀이죠. 구약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에게 함부로 했다가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막 문둥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 보면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목사님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잘못하면 이런 벌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장 키포인트는 일단 베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라. 베델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서는 엘리사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엘리야, 그의 서성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사 후 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엘리사의 사역이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보다는 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달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야 그거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혹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봤잖아요. 불병과 불만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요단 강물을 옷을 벗어 치니까 강물이 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여 하면서 자기도 그 엘리야의 옷을 그냥 뚝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여리고 건너편에 제자들이 보고 와 엘리사에게 그 스승의 영감이 임했다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는 승천하셨지만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목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로 막 제자들이 이 물을 먹는데 물에 그 근원에 막 독이 있고 막 물이 쓰고 하니까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으로 야 그 물에다가 소금을 한번 던져봐라. 소금이 우리 몸에 참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소금이 이때 그 소금 사용했다고 우리가 모든 게 좋다고 무조건 소금 드시면 안 되고요. 소금을 풀어놨더니 물이 다시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델이 처음 나올 때 야곱이 그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밤에 돌베개하고 잠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해가 천사가 하늘 오락내락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이 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는 게 베이트 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벳엘이다. 그때 그렇게 이름하고 난 뒤에 성경에는 이 베델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왔어요. 그래서 베델은 어떤 신앙의, 영적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도 이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베델을 자주 들렀어요. 그만큼 베델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곳이었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우리 앞에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사무엘 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선지자의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고 길갈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는데, 이런 베델이, 좋은 베델이 이제는 더 이상 베델은 거룩한 성지가 아니고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개했지만은 이 베델에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거룩한 베델의 이 성지가 하루아침에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꾸짖고 막 그러는 내용들이 우리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베델에 또 늙은 선지자, 그죠?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다지만 전부 거짓 선지자고 가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괜히 그 사람만 죽게 만들고, 그만큼 베델이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 10장 5절에는 이 말을 빗대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마리아 주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이 벳아웬, 이 베이트 아웬, 아웬은 이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악한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델을 그렇게 풍요하면서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러분 베델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지만 여로보암 왕이 베델을 우상화하면서부터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로보암 왕에게 저주를 예언하고 하면서 300년 뒤에나 있을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북이스라엘 베델은 300년이 지나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젊을 때 북쪽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치고 뼈들을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300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역사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 722년에 쫄딱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한 명도 왕 같은 왕이 안 나왔습니다. 19명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전혀 한 명도 왕 같은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젊은 아이들.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은 베델에서 나왔거든요. 베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타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도 선교사님도 있지만 일본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답니다. 집집마다 모든 자기 그 우상들이 다 있었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오는. 일본에서 나온 사람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면 진짜 아프리카 우상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이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막 조롱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아이들 하면은 조그만 어린이를 생각하는데 어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네아림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형이 나르라는 뜻인데, 나르가 이 아이들 표현입니다. 아이인데 이 나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출생 전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때 아이도 나르예요.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사무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 너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이를 젖될 때까지는 네가 데리고 있다가 젖되고 나서는 이제 그 엘리한테 가지 않습니까? 전부 아이가 다 나으로 똑같아요, 언어가.
뿐만 아니라 17세 소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7세 소년인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혁에는 소년이라 되어 있죠. 옛날에는 청년으로 나왔지만은 17살 소년이랄 때 이 소년도 나아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도 그 히브리 그 진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던 히브리 종 청년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청년도 나아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다윗을 소년이라는 표현도 나아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르란 말은 막 어릴 때부터 결혼 전 30세까지 총망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게 어린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은 최소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입니다.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데 참 나쁜 아이들이죠.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습니다. 당연히도 우리 무지개 저녁에는 대머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한마디로 털이 많은 사람. 앞에도 나옵니다만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왕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에글론의 그 신 바알세부 똥파리 신한테 가서 내 다리가 낫겠느냐 물어보려 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혼을 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이러니까 아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막 군사들 보내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더냐 하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털 많은 거로 한마디로 그냥 다 통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다는 것은 머리카락도 풍성하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털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로부터 이 대머리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이 문둥병, 나병, 요즘 의학용어로 한센스병 걸리면 머리로부터 이렇게 싹 내려오니까 머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도 그랬죠. 하나님 모세를 흉보다가 문둥병이 발하고,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유대 10대 왕인데 우시야 왕이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켜, 내가 할 거야. 그러는 순간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확 발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리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던 참 비참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머리로부터 쫙.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런 나병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좀 탈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걸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것은 스승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스승은 그렇게 털이 많은데 너는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가장 참 약점이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는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엘리야가 그 하던 많은 선지 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려받았는데 엘리사가 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 왜 베델로 오느냐? 오지 마.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꺼져.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은 벌써 그 송아지 그 형상이 있고, 우리 이 도시를 왜 네가 와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자격도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먼저 그 아이들이 시비를 걸은 거죠. 이런 이해를 하시면 결코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다. 제법 큰 아이들이다.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타락한 베델의 그 도시 사람들이 엘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제 바로 앞장에서 엘리야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이것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베델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뒤를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쌍심지를 켜고 이놈들 너가 진짜 막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저주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라는 말이 이제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우리가 저주할 때 어떻게 하면 두고 보자. 니는 이제 뭐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 니는 뭘 못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나가 죽어라. 비름 먹을 놈아. 혀가 만마리 빠질 놈아. 혀가 만마리 빠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독한 말을 많이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그들을 저주했다는 말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희들 뭐 어떻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마치 옛날에 그 무속인들이 뭐 집신으로 만들어 놓고 막 찌르고 이런 저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성경 곧이란 말, 곧 즉시로 어디서 암컴들이 나왔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곰 2마리가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바로 나와서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마치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양을 딱 준비해놨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죽을 짓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거짓된 그런 조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나, 인간들은 치명적인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약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전성에 의하면 그 자기의 치명적인 그 약점,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게 뭐 이 간질병이다, 아니면 심각한 안질이다,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바울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자신의 질병,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마 기도해라, 앞으로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그런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기는 정말 나약한 자였지만, 자기 스승의 그 발끝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막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길갈과 베델과 또 여리고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엘리야를 쫓아간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끈질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버지, 우리 그 스승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능력 달라고 끈질기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감동받고 엘리사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신 겁니다. 약한 걸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엘리사 같은, 엘리사의 영역의 갑절을 또 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대, 이 악한 세대, 이 죄악의 시대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